16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 더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요리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리를 하는 것보다 요리를 먹는 걸 좋아하죠. 오늘은 요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리는 먹는 요리가 아니라 듣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요리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이것을 요리 문답이라고 했습니다. 요리 문답. 가끔씩 한 번씩 들어봤죠? 어떤 요리 문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문장이 좀 긴 것들, 답변이 좀 긴 것들을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인들이 좀 배우죠. 그리고 좀 짧은 요리 문답이 있죠. 어린이들 배우고 우리 중학생, 청소년들이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고요. 또 독일의 지명 이름을 따서 붙인 또 요리 문답이 있죠. 뭐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 문답이 뭘까요? 요리 문답. 어떤 경우에는 교리 문답이라고도 하죠. 요리 문답, 교리 문답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교리라는 말보다는 요리라는 말, 우리가 먹는 요리를 자꾸 떠올리는데 그 요리라는 말이 더 합당치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한자에서 이 요리라는 말은 요긴한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리라는 것은 아주 요긴한 가르침. 그래서 이 요긴한 가르침의 의미가 긴요한 이치나 도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꼭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것. 긴요한 이치 그리고 도리라고 하죠.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리 문답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죠. 어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까지 필요한 요리 문답. 그래서 이 요리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약된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리라는 것은 아주 요긴한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요약된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교리 문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요리 문답, 요긴한 가르침 그리고 요약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 연말에 왜 요리 문답, 요리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드디어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요리 문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요리 문답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설교보다는 이제 그 길을 내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도로를 먼저 잘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 문답을 배우기 전에 요리 문답의 길을 닦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 문답이 무엇인지, 요리 문답을 왜 배워야 되는지, 요리 문답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세 가지 말하겠습니다. 첫째, 요리 문답은 무엇인가? 둘, 왜 배워야 하는가? 셋, 어떻게 이 요리 문답을 우리 삶에서 작동시킬 것인가. 자, 먼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요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요긴한 가르침 그리고 요약된 가르침입니다. 이 요리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헬라말로 카타케오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다 혹은 어떤 내용을 알리다, 조직화된 정보를 강조하여 가르치다 혹은 교훈하다라는 이런 뜻이 요리, 카타케오라는 말인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1장 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죠. 각하가 알고 있는 가르침, 교훈의 말씀 다 옳습니다. 그러나 각하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제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이 카타케오라는 말, 요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다, 강조하여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는 이 일반적인 이 카타케오라는 말이, 이 가르침이 질문과 답이 됩니다. 문답 형식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문답식 교육은 교리문답,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문답식 교육은 모든 분야에서 다 문답식 교육이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뭐예요? 답을 하죠. 그렇죠. 답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까? 시험, 선생님이 문제를 내죠. 문제 내면은 학생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답을 맞춰야 되죠. 이 문답식 교육이죠. 문답식 교육.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요리문답이라는 이런 용어로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사실 모든 말씀과 그리고 배움에 있어서 이 요리문답식으로, 문답식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얘들아,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리문답이죠. 요리문답. 이거예요. 질문과 답. 이게 요리문답식 교육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역시 이거 뭡니까? 문답입니다. 문답. 자, 사도신경에는 크게 답변이 3가지가 나오죠. 답변이 3가지. 첫 번째 답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 답에 걸맞은 질문은 뭐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이런 답이 나오겠어요? 전혀 감이 안 잡혔습니까? 네. 어떤 질문을 던지면 이런 답이 나올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게 질문이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답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 질문, 나오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에 대한 답으로서, 질문과 답변으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문답식 교육, 질문과 답변을 가장 적실하게 사용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느냐?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뭐예요? 질문이잖아요. 질문.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 그리고 제자들의 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간명하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질문과 답이 어렵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문답식 교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문답식 교육. 그러기에 이 요리문답은 단순히 어떤 문장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요리문답 교육이 아니에요. 요리문답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신앙 고백.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 바로 이 요리문답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리문답은 외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를 채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요리문답식 교육은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로 나아가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 언약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신령한 교제의 그 나눔이 바로 이 요리문답식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 나오는 문장을 내 입으로,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시인함으로써 그 믿음의 부함을 삶으로,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죠.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몸으로 고백하는 요리문답.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요리문답을 배워야 할까요? 왜 배워야 할까요? 자, 먼저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통일이었는데, 자, 4장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통일이죠. 하나가 된다라고 했어요. 믿음과 지식의 통일. 자, 그럼 무엇으로 믿음과 지식이 통일됩니까? 배우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는 내용. 우리가 그 배우는 내용으로 믿음과 지식이 통일되죠.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뭘까요? 유대인이 배우는 내용이나 이방인들이 배우는 내용이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런 구약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신약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같은 말씀, 같은 본문, 같은 진리, 같은 복음. 이게 뭡니까? 진리의 통일성이죠. 그럼 2000년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배웠던 말씀과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말씀과 지금 2000년 후에 이 사람 교회가 배우는 말씀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이게 뭡니까? 진리의 통일성.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쫙 흘러내려오는 통일적인 메시지, 복음의 통일성,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가져온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 성경이 아주 요약된 가르침, 모든 교회가 다 배워왔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역사성이 있는 것이죠. 통일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를 4차 혁명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것들이 막 없어지지 않습니까? 오래된 것들. 직업도 막 없어지고, 새로운 거 있고, 사람이 하지 않아도 로봇가 하니까 직업도 없어지고, 낡은 것들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변합니까? 진리는 새로워집니까? 아니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겉표지가 낡고 지퍼가 떨어지고 색깔이 바래도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죠. 과거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의 통일성, 진리의 통일성이죠. 또 하나, 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배워야 되는가? 바로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요리는 요긴한 가르침, 또 뭐라고요? 요약된 가르침이라고 해요. 요약된 가르침. 그럼 무엇을 요약했을까요? 성경 전체를 요약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흩어져 있는 아주 요긴한 말씀들을 다 끌어모아서 성경 전체에 있는 이 요긴한 가르침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거는 내가 설교자니까 가르쳐야지. 내가 은혜 받지 않은 거는 이거는 좀 밀어놔. 이게 사람의 습성이죠. 그러나 요리문답은 그게 아니에요. 비록 가르치는 직분자가 은혜를 받지 못해. 난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 그럼 가르쳐야 되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내가 미처 몰라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내가 다 소화하지 못해도 이건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다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은 단순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요긴한 가르침, 교회가 꼭 배워야 할 요긴한 가르침, 이 복음 진리 말씀을 다 전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다 전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그 요긴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다 가르쳤다. 그게 자신의 목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오직 성경 참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은 동전의 한쪽 면이고요. 동전의 반대면이 있습니다. 이 오직 성경이란 동전의 한쪽 면에 오직 성경이 있고 뒷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체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그 반대면에는 전체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을 주장해야 되지만 그 오직 성경은 항상 뭘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전체 성경.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라인에 이웃 주민 중에 이단에 출석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무리 이단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라고 해서 이웃인데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이렇게 눈인사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 나눠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한두 번 인사하다 보니까 좀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에 속한 분이 그 목사님 댁으로 사모님 혼자 계실 때 이렇게 놀러 온 거예요. 차 마시고 온 거예요. 인사 나누는데 그 자리에서 사모님에게 그 이단에 출석하시는 이웃이 포교를 하는데 포교. 근데 포교를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만 말합니다. 당신들은 뭐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뭐 박윤선 목사님이 어떻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직 성경만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뭐만 말해요? 오직 성경만 말해요. 오직 성경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단이 다 틀렸습니까? 그럼 어느 쪽이 진짜 백입니까? 신천지도 진짜 그 사람들 보세요. 다른 거 말 안 합니다. 성경만 말해요. 성경. 오직 성경. 왜 성경 보고. 이 말씀은 짝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뭐 누가복음을 해석할 수 있고요. 성경만 말해요. 성경만 말해요. 근데 여러분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그들은 그렇죠. 성경을 그 한 구절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 구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줄, 그 한 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틀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을 말할 때는 항상 전체 성경, 이걸 염두에 두면서 모든 말씀들을 요긴하게 배우는 것이죠. 따라서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요리문답을 배워야 되니까 이 요긴한 가르침은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요긴한 가르침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단지 신자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것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세우는 역사적인 진리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요리문답을 언제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주일에 공부했어요. 평일날 만나서 1대1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모여서 오전에는 성경 강의로 말씀을 강론하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요리 문답으로 함께 들었어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요리 문답을 한 번 더 요약하면서 함께 이 요리 문답을 배웠어요. 그래서 함께 자라는 함께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진부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요리 문답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교가 얼마나 이 개신교를 막으려고, 이 개신교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걸 막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억압도 많이 했죠. 공격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교회의 화력을 끌 수가 없었어요. 왜 끌 수가 없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요리입니다. 아주 교인들을 철저하게 요리입니다. 교육했거든요. 나중에 이 천주교인들이 이걸 따라해요. 아니, 개신교인들 보니까 자신네들 이 성도들을 요리문답으로 아주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네. 아, 우리도 그거 따라야 되겠다. 천주교에서도 이 로마 가톨릭에서도 요리문답을 따라해요. 따라서 이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믿는 도리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공적 신앙 고백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한다. 세 가지가 나왔죠. 첫째, 믿는 도리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친다. 믿음의 도리의 기본적인 것. 그렇죠. 우리 모든 운동, 모든 기술, 모든 공부 다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까? 기본입니다. 기본기만 탄탄하면 자라나는 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어린이들에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요리문답이 좀 딱딱하고 어렵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어른 예배에 참석해도 그 목회자의 직분자의 설교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학생들의 지성 수준이 늘어났어요. 똑똑해요.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터득하고 영어도 터득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른 예배에 참석하라면 치료에 막 몸살을 떨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똑똑해졌는데 굉장히 스마트해졌는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둔감해졌어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쉬운 것만 가르치려고. 간단하게 매일 듣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매번 듣는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요리문답을 가르침으로써 그 어린이로부터 어른이니까 모두가 진보하는 것, 모두가 성장해 나가는 것, 바로 이 기본적인 것.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딱 앉아있으면 그 직분자의 말이 다 들립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안 들리는 거 안 들려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가 안 되죠.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단단하게 배워서 그 말씀들을 스펀지처럼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교회에 믿는 도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죠. 이 공적 고백이죠. 5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도 하죠. 똑같은 고백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시간이 흐렀다고 해서 고백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수천 년에 있었던 사도신경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공적인 신앙에 참여하는 것이죠. 동일한 고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 교육은 성찬 교육이에요. 성찬 교육. 성찬이 무엇인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에 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성찬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요리문답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가, 또 어떻게 죄악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가,
다 무엇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요? 요리문답.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요리문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요리문답이 지식의 전달로 끝나지 않아도록, 정보의 주입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을 좀 보겠습니다.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질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자,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사람이 없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십계명을 가르치고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럼 요즘은 교회에서 십계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부부가 잘 사는 십계명, 그렇죠? 뭐 건강 십계명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행복 십계명. 그런데 그런 건 많은데 언약 백성들의 십계명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성도들의 죄. 성도들이 부담 가질까봐 죄를 지적하니까 십계명이 싹 사라져버렸죠. 근데 이 요리문답은 그러한 십계명을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우리가 왜 십계명 지킬 수 없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어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사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움이 있고 더욱더 그 간절한 목마름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그 목마름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가르친다 하는 것이 첫째 되겠죠.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오늘 말씀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음행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악덕과 미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나약함을 알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주님 비록 저에게는 힘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완전함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힘써서 이 요리문답을 배움으로써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것.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요리문답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 혼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안에는 단순히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개입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충만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리 문답을 배울 때 이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도록 늘 구해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요리 문답을 배우기 위해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박사이고 설교자이다. 나도 자기 자신도 요리 문답을 다 안다고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배웠고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요리 문답을 배우는 아이처럼 행하여 아침마다 한자 소리내어 읽는다. 이거 뭡니까? 소리내어 읽는다. 이게 뭐예요? 묵상. 하가라는 말이 묵상, 이게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요리 문답을 자신이 만들었거든요. 자신이 만든 요리 문답을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박사이고 설교자이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항상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침마다 한자 소리내어 읽는다. 나는 요리 문답의 아이와 학생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마틴 루터는 우두머리가 아닙니까? 종교교육의 우두머리. 박사이고 설교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리 문답을 교인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요리 문답을 안 배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채찍을 가합니다. 요리 문답을 안 배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소요리 문답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 없고 성찬상에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아주 단호하죠. 이것은 마치 장인이 그의 직업의 법과 규칙을 모르면 쫓겨나고 무능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과 같다. 그만큼 성도가 이 요리 문답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리 문답은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 성도는 고백자입니다. 고백자이죠. 고백과 어울리는 삶을 삽니다. 요리 문답 역시 똑같습니다. 나의 대답, 나의 고백, 나의 증언,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백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고백자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사는 것이죠. 자신이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쉽지가 않죠. 지금 이 정부가 취임할 때 그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제 우리는 이 나라는 공정할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공평할 것입니다. 누구도 평등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역사에 날만한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는 공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고백자의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AD 316년, 요즘처럼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동로마 총독 리키니우스는 그 로마 시대의 마지막 박해자 총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종교 탄압을 행사하는 마지막 총독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총독이 기독교인 군인들을 추출해, 군인사들 중에 기독교인들 군인들을 다 솎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40명의 그리스도인을 뽑아내서 그 얼음 강물을 다 깨고 그 얼음 물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40명. 그리고 반대쪽에는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뜨거운 온천수로 물을 데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방신에게 절하면 여기서 살 수 있다. 40명의 군인들이 그렇게 회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버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군인, 선한 주님의 용사들 안에, 주님의 선한 순교자들 안에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40인의 선한 군사, 우리는 40인의 순교자 안에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움켜잡고 그 찬 강물 속에서 2박 3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뛰쳐나와서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군사들은 다시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명의 선한 군인, 39명의 순교자라네. 이때 이들을 감시하는 그 교도관이 있었어요. 근데 교도관이 잠깐 졸았는데 꿈속에서 하늘의 천사장이 나타나더니 이 39명의 군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그림을 본 거예요. 잠에서 깼죠.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이방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40명이라네. 40의 선한 순교자라네. 다음 날 로마 총독은 군사들을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박해로 기록되었어요. 교회 역사에서 마지막 로마에서의 박해. 그런데 이 박해 속에서 군인들이 지켜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네.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견고한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언합하고 명예히 이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비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 3절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 대신에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님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그 지식과 그 믿음에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새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주님, 새해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함께 진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아가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어린이로부터 장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시대, 새 사명, 이 역사적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앞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시대, 새 사명,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새 다가오는 새해를 말씀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습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그 지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 지식에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문답 공부에 동참함으로써 함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너의 고백, 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함께 이 언약에 참여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언약 안에서 함께 신뢰하며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통일되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 되어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정결함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진보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는 곳에 자라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더욱더 간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진리, 말씀이 있는 곳에 정결함이 있습니다. 복음, 진리, 말씀이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복음, 진리, 말씀이 있는 곳에 자라남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그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더욱더 성장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함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밖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히 얻어 나가는 교회,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그 완전한 목표에 이룰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늘 은혜를 구하면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